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긍휼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8가지 복 가운데 5번째로 등장한 긍휼을 베푸는 자들에 대한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이미 받은 긍휼을 근거로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푼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긍휼의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고 또 긍휼을 사랑하는 길로 더욱 넘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긍휼에 대한 주제를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다음 주제인 마음이 순수한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간청하나이다. 오 주여, 내가 전에 내 나라에 있었을 때에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큰 친절을 베푸사 해악에 대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대언자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다시스로 도망하였던 이유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잔인하게 대했던 아시리아의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큰 친절을 베푸사 해악에 대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요나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다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고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 하지도 아니한 박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을 내가 불쌍히 여겼거든. 자기의 오른쪽과 왼쪽을 분간할 수 없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한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표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그 심정을 요나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며 지켜보고 있던 요나를 위해 박넝쿨이 자라게 하셨고 그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고집을 부리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도 사랑하셨고 긍휼히 여기셨으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날 아침에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주었던 그 박넝쿨이 시들어버리게 하셨고 그늘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뜨거운 태양과 열풍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죽기를 바라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 말씀처럼 요나가 직접 수고하여 기른 것도 아닌 그 박넝쿨을 아까워하고 불쌍히 여긴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기르신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시는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고 또한 아끼는 마음이었으며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요나는 박넝쿨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단 하루 만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오랜 시간, 오랜 과정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귀하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핸드폰이나 시계나 컴퓨터나 자동차나 가구나 또 어떤 물건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요나가 가졌던 일종의 긍휼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일들을 아낀다면 그것은 요나가 박넝쿨을 향해서 가졌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 마음은 주님께 대한 열정,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주제와 연관 지어 볼 때 그것은 곧 긍휼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할 영원한 멸망 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는 그들을 아끼며 경고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긍휼의 마음, 복음의 사명을 받들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띠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긍휼을 받은 성도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가져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심정은 또한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다툴 일과 참을 일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러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먼저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을 자격,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져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긍휼의 주님을 더 풍성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해져서 이러한 주님의 긍휼이 우리로부터 넘치게 흘러나오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6번째 복은 바로 마음이 순수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에게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깨끗하고 투명한 상태,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 숨긴 의도가 없이 맑고 정직한 상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순수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와 함께 성경에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 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에 홍수를 내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고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예레미야 17장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 말씀.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에게 주느니라. 아멘.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 그것을 알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살피시고 속 중심을 시험하시는 주님께서만이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사악한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정도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명예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한 뒤에 마치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스스로에게까지 속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문제를 발생시켜 놓고 마치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인 것처럼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신 안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순수하지가 못하고 너무나 악하고 거짓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한 마음이 어떻게 순수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말씀으로 가셔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순수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맑고 순수한 마음,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마음이 순수한 자의 길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순수하다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몇몇 성경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시편 19편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어떤 선한 능력을 주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 법규들은 올바르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주의 명령들은 순수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온 우주에서 가장 순수한 것 한 가지를 뽑아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세상의 많은 소식들은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또 분노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세상의 말들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줍니다. 어떤 유리잔에 흙탕물이 가득 담겨 있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숟가락으로 하나하나 건져내서 정화를 시키려 한다면 하루 종일 해도 몇 날 며칠을 해도 맑은 물을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물 호수를 연결해서 유리잔에 계속 맑은 물을 쏟아 붓는다면 유리잔은 순식간에 맑은 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고민하면서 분석하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흙덩이의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이 흙덩이를 제거할 것인지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폭포수처럼 콸콸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활짝 열어놓을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찬송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은 맑고 순수한 기쁨과 화평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아멘. 성경은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어떠한가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많은 전략과 계략을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속임수와 거짓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첫째 순수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평하고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추구하며 간절히 구해야 하는 지혜는 바로 위로부터 난 순수한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순수한 지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시편 말씀처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올 수가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게 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순수한 지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성경은 또한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을 가리켜서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외치지만 이 세상의 사랑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랑, 육신의 사랑 속에는 계산이 섞여 있고 또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때에 우리는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 순수한 사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기준에 잘 맞기 때문에 사랑하거나 나의 유익이 계산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순수한 마음의 길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며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복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복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실감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복에 대해서는 그저 밋밋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세상에서 잘 알려진 유명한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이나 정치가를 만날 것이라고 하면 더욱 흥분하고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보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 구절 몇 부분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서는 살 자가 아무도 없으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라고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으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을 보았지만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인 사람이 빛이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아무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경우가 아니라면 짙은 어둠과 또 구름이 짙게 깔리게 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셔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으로서는 감히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요 놀라운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본다는 것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멀리서 바라보거나 관찰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길을 가다가 유명한 사람을 봤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단지 방송 화면에서 영상을 봤다거나 신문 기사에서 사진을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그 사람을 실제로 실물로 보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었을 때,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그 당시에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도 모두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때 우리가 주님의 왕국을 볼 것이며 또한 그 왕국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본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단지 눈으로만 그것을 인식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안에서 들어가 살며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에 대한 모든 풍성한 복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과 직접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 안에 있어서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왕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직접 뵙고 또한 교제할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교제하고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아담보다 더 친밀하고 온전한 상태 가운데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주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아멘. 사도 바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선명한 유리 거울이 없었습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은 거울을 소유할 수가 없었고 부유한 사람들만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울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시 무역이 활발했던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울을 소유하지 못했더라도 시장에서 거울이라는 것을 구경해 보았을 것입니다. 당시의 거울은 얼굴의 윤곽 정도만 희미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거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주님의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이고 주님께서 주실 영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많은 찬송시를 지었던 페니 크로스비라는 자매님은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미숙한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 자매님은 12,000편에 이르는 많은 찬송시를 지었는데 우리가 부르는 통일 찬송가에도 20여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사의 많은 내용은 주님을 볼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명하게 잘 알려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라는 가사가 있고 또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많은 찬송시를 지었던 작가 페니 크로스비 자매님을 인터뷰하면서 어릴 적 자신의 시력을 빼앗아간 그 엉터리 의사가 원망스럽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크로스비 자매님은 글쎄요, 제가 장님이라서 좋은 점은 눈을 떴을 때 맨 처음으로 볼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또한 장차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또 안식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